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만나본 것처럼 3월에 많은 행사들 앞두고 있습니다. 3월의 행사들과 큐티 신청 확인까지 광고 꼼꼼히 보시고요. 광고 확인하신 후에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난 주일 배웠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용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꼭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은 로마의 지배에 반대한다고 세금을 내지 말자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처럼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쳐 바로 이 세금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잡아 로마 군인에게 넘길 작정이었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를 꼬투리 삼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 속셈이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질문이 아닌 함정이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악한 질문에는 오히려 더 큰 질문으로 대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당시 사용되던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황제의 아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었죠. 예수님은 동전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이며 이 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황제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세금을 낸다고 마음까지 황제에게 드리고 힘이 세다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에요.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아멘. 올무란 바로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가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세금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다시 볼게요. 17절을 보면요,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 정부를 향한 세금을 찬성하면 로마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동시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왕은 하나님 뿐인데 그 세금을 내므로써 그때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왕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향한 세금을 반대하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텐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들의 의도, 나쁜 의도, 그리고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뛰어넘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범이란 단어는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즉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규칙을 분명하게 잘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라의 규칙들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질문이 어려울 테지만 물론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세금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규칙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호등 잘 지키는 것들, 친구를 괴롭히거나 친구에게 욕하지 않는 것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등 공공장소의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 지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규칙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또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뭐 운전을 하거나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더욱더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해요.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욕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야, 저런 규칙도 안 지켜, 하나님이 그런 신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규칙들을 꼭 지킴으로써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의무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천국 시민의 의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인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는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요, 주일에 가장 먼저 주일을 예배로 지켜야 하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원 가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학교 가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가기 싫어서, 때로는 좀 더 자고 싶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은 핑계가 되어서 더욱더 예배와, 즉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천국 시민으로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주일은요, 우리가 쉬는 빨간 날, 단순히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꼭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앞서 이야기를 나눈 세상의 규칙까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 지킬 수 있을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른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모범이 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두 구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인 예배와 또한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규칙도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그리고 모범이 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라의 규칙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의 규칙도 잘 지키고 또한 그 지킴으로써 사람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를 축복한 후에는 우리 봉헌하며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드리는 헌금까지도 모아서 교회 예배 나올 때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학도 하고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만났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규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범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학교 공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올바른 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우리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